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바라보던 꿈이 없어져서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린 그런 심리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망감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절망은요, 인생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닿았을 때 그때요 느껴지는 것인데, 우리 인생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딱 닿았을 때 절망감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야, 너 지금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왔어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절망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절망감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활력 있고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절망감 느낄 때가 아니라 꿈꾸면서 살 때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미래로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를 잊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꿈을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꿈꿀 때 건강하고 꿈꿀 때 행복하고 꿈꿀 때 활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꿈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절망감을 느끼며 인생의 가장 바닥에 닿아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꿈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 열고 나오셔서 꿈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오늘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시는 말씀이 진리가 돼서 오늘 절망감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지옥의 영향력인 것을 모든 예수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 꿈꾸는 것, 희망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은 천국의 역사이고, 절망하는 것, 낙심하는 것, 좌절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악한 영의 역사, 지옥의 역사가 확실하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면서, 여러분 지금 어떤 역사,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해 나가는 지혜를 얻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망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분별할 때 지옥의 영향력, 악한 영의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권세가 무엇이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오늘 이 진리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실망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오늘 말씀의 소망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요 지옥 역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키게 하지 말고, 주님 제게 꿈을 회복해 주세요. 주님 제가 다시 꿈꾸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꿈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류 역사들은요 계속해서 발전해 왔어요. 지금이 우리가 10여 년 전보다 더 발전한 것처럼, 지금이 100여 년보다 훨씬 발전한 것처럼 인류의 역사를 쫓아서 오늘 인류의 역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내일은 더 발전할 것입니다. 근데 이 인류의 역사의 발전을 쫓아서 따라서 동반으로 발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스토리텔링의 문화들이에요. 스토리텔링의 문화. 이것도 꿈을 제시하는 스토리텔링이 우리 인류의 발전을 쫓아서 계속 발전해 왔는데, 과거에는요 대화였어요. 그러다가 그림으로 발전하고, 그림에서 문자로 발전하고, 문자에서 영상으로 발전하고, 영상에서 3D, 3D에서 4D, 4D에서 5D로 계속 발달해 왔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미디어다라고 하는데, 이 미디어는 항상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제안하냐면 너 이렇게 꿈꾸는 게 옳은 거야. 오늘 이 스토리텔링에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는 것처럼 같이 발전하면서 인류가 꿈꾸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젊었을 때 청소년들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조폭되는 것, 조직폭력배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면 여러분들은 기저귀 차고 있었을 때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진짜로 조폭이 꿈이었던,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네 꿈이 뭐야? 조폭이요.
라고 얘기했던 때가 정말로 있었습니다. 범죄자를 꿈꾸던 그 시절은요, 모래시계라는 조폭 소재의 드라마로부터 시작해서요, 조폭 마누라, 조폭을 소재라는 영화가 많이 만들어져서 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폭은 아름다운 거구나, 조폭은 멋있는 거구나. 오늘 그 미디어가 하는 이야기들에 청소년들의 꿈이 많이 영향력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제시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의 방향성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폭의 꿈인 어린아이들에게 기성세대가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들이 내가 조폭의 꿈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성세대는 그것은 잘못된 꿈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 기성세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또 잔소리하고 있다, 저 꼰대가 또 얘기하고 있다 라고 그들의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조롱하는 이 젊은 세대. 여러분, 오늘 이 젊은 세대를 지금도 거듭 우리가 경험하면서 기성세대가 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미디어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꿈과 비전과 미화와 아름답게 포장하는 이 모든 것이 과거 세대에 그랬던 것처럼 이 조폭이 꿈꾸게 되는 그 세대의 이 조폭 이야기는 범죄 조장과 범죄 미화의 새빨간 거짓말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과거 세대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분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을 꾸는 존재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꾸는 꿈이 어떤 꿈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 마귀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거짓은 영원히 흔적 없이 이 세상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날이 오고 있는데 그날이 올 때까지 오늘 우리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짓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핫이슈가 되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이 영화가 무슨 이야기냐면 456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456명의 사람들이 게임을 통해서 게임 6개 게임을 다 완수해서 이긴 사람한테 456억을 준다. 오늘 이 제안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요, 자신의 생명값 1억을 걸고 게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6명의 게임하다가 나와 게임한 상대를 이겨서 그 상대를 죽여서 그 죽인 생명값 1억을 내가 취하는 소재가 오징어 게임의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값 1억을 투기해서 그래서 승리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이렇게 잘 보면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딱 한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징어 게임을 딱 보면 경쟁자를 죽여야만 그 생명값이 내 소유가 되는 이런 가치관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만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우리는요,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는 생각하지도 않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하신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했을지라도 오징어 게임이 제시하고 있는 이 가치관들에 우리가 젖어서 말씀 잃어버리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번 생에 저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음 생이 있어요? 이번 생에 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방 가면 그들이 한번 실수할 수 있어요. 젊어서는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 그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고 낙심한 나머지 이번 생에서 저는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예수 그만 믿을래요. 그냥 저는 지옥 갈래요. 너 지옥이 뭔지 알아? 몰라요. 근데 저는 끝난 것 같아요. 지금 너 괴롭지? 네. 지옥은 너의 괴로움의 10,000배야.
지금 너의 괴로움에 1000만 배야. 제가 이런 말 저에게 들은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눈 한번 감아봐. 어때? 깜깜하지? 그게 지옥이야.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오징어 게임은 무슨 얘기하냐면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넌 취할 수가 없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상대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가치관으로 내게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를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라는 가치를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른 방향과 바른 삶의 모습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느라고 나를 헌신하면 나는 누가 사랑해 줍니까? 나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때 마귀가 비집고 들어가서 넌 사랑받을 수가 없는 거야. 너는 그냥 부속일 뿐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부속.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너는 그냥 부속이고 너는 그냥 바보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면 맞아. 오징어 게임 말이 맞았네. 저걸 죽여야 내가 얻는 거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너는 내가 사랑해 줄게. 너는 내가 함께 해줄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 너를 지킬 것이다.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보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소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이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아요. 영끌할 거예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비트코인에 투자합니다. 주식에 투자해요. 부동산에 투기해요. 이것에 열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열중이 정말로 영혼을 끌어모아서 영혼을 팔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영끌에서 내가 할 것입니다. 영끌에서 내가 할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 오징어 게임은 드라마 속에 있는 게임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 사이에서, 또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 현실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오징어 게임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보면 자신의 모습을 TV에서 보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내 자신의 가치관과 내 모습과 오징어 게임의 세계관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또 이런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456억을 갖는 주인공이 될 거야. 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로 오늘 우리가 그 드라마의 그 주인공의 동일시돼서 그 드라마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오징어 게임의 세계관에 가득 채워진 이 세상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진리에 주목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올 때 벌거벗은 몸으로 옵니다. 누구나 다 공평하게 벌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에 욕심하고 그래서 모으고 남의 것을 뺏고 또 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쌓아서 내가 적신으로 온 것을 이 열등을 한번 해소해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는 그날에요, 내세를 기약하면서 피라미드의 그 거대한 건축물 안에 부작물들을, 존귀한 보물들을 가득 채워보지만은 오늘 그 모든 피라미드 무덤 안에 있는 재물은요, 도굴꾼의 소유가 될 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8절 말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 이 생활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는 것에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이요, 10여 년 전에 진짜 비싼 모피 코트를 선물 받았어요. 지금도 모피는 비싸지만 그때 참 비쌌는데 10여 년 전에 모피 코트를 선물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걸 귀하게 여기는지, 이 사람은요, 이분은요, 성탄절 딱 하루만 그거 입는 거예요. 딱 성탄절 하루만 그걸 꺼내서 입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겨울날들은 모피 코트에 비해서 허름한, 전혀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입고 다닙니다. 추위에 떨면서. 아, 너무 추워. 나 너무 추워. 부들부들 떨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모피 코트가 이 짐승 한 마리의 가죽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여러 마리의 가죽이 모자이크처럼 짜집기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우리가 물건을 계속 사용하면 이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튼튼하잖아요. 1년에 딱 하루만 꺼내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모피와 모피를 이렇게 꼬매놨던 그 실들이요, 다 사가버렸어요.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지 들어갈 거, 제가 그거 갖다 버렸습니다. 야, 이거 다 떨어진 걸 어떻게 입어? 야, 이거 그러니까 평소에 잘 입고 다니지. 옷을 잘 썼으면 이게 안 떨어졌을 거 아니야. 울면서 버리면 안 돼. 이거 얼마나 귀한 건데. 갖다 버렸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 입으니까 그 기운 바느질이 사가서 한 장 한 장 분리돼 버려서 고칠 수가 없어서 의류수거함에 갖다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모피 코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추위에 떨다가 한 번도 그것을 이용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그것을 누려보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그 귀한 것, 귀한 시간, 귀한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 가져가지도 못할 것, 이 세상 것 모으고 아끼며 아끼더라. 너무 많은 이 삶의 시간을 누리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난 더 많은 거 모아야 돼. 이 생각에 묶여서 조금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에서 여러분,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 깨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오늘 먹고 오늘 배부르고 오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족한 줄로 알고 오늘을 예수님 은혜 안에 참된 지혜 안에 자유로 살게 되어라 하신 말씀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탐욕의 영이 너무나 가득해요. 이 탐욕의 영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높은지, 이 집값이 높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 10월 7일자 신문 보니까 다주택자 1위가 한 사람이 1670채의 집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2위가 897채의 집을 갖고 있대요. 3위는 658채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주택자 1, 2, 3위였습니다. 근데 이 1, 2, 3위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 15%가 다주택자다 라고 주택 소유 통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한 개인데 집이 1670채는 탐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두 벌의 의복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의 탐욕으로 집이 없어서 절망 느끼고 눈물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 듣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탐욕스럽게 부자로 살아가는 그 부자의 탐욕에 울고 있는, 피고름을 개가 앓고 있는 나사로의 탄식을 들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주목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탐욕에 사로잡히는 것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탐욕에 대하여 해명해야 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욕대로 살지 마세요. 이 정욕은요, 비단 집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많은 것 먹고 싶어하는 분들, 내 통장에 많은 것을 소유하길 원하시는 분들,
탐욕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많은 아내를 두고 싶은 분들, 많은 남편을 두고 싶은 분들, 많은 명예를 갖고 싶은 분들, 많은 학위를 갖고 싶은 분들. 오늘 우리의 탐욕의 범위는요, 탐욕의 영향력은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구석구석에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자녀됨이, 우리의 받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향력으로 오늘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요, 정확히 말하면 탐욕의 영이 제한하는 부하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징어 게임의 꿈을 선택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다라고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십시오. 오늘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면 미혹이다라고 말합니다. 미혹을 정확하게 말하면 미혹은 사기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소유를 빼앗아가는 뻔뻔한 그 새빨간 거짓말 같은 사기, 오늘 이 미혹하는 영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사기, 이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집 여러 채 소유하라는 꿈,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집 한 채를 소유하라는 그 꿈, 오늘 그 꿈에 집중해서 이끌려 살다가 영원한 천국집 한 채도 준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형제가 더 많은 유산을 차지하려고 형제간의 분쟁으로 이를 갈므로 서로 반목하고 서로 미워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가족 안의 사랑의 그 행복함을 조금도 맛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 명백하게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이거 명백하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꿈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떤 형제는 핸드폰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13 살려고 그렇게 꿈꾸면서 있잖아요. 100원 100원 모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얘야, 네가 갖고 있는 그 두 랩돈 나에게 좀 주면 안 되니? 안 돼요. 저 아이폰 사야 돼요. 샀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아프구나. 얘야, 그거 말고 너 내게 투자하지 않겠니? 내게 사랑을 보여주지 않겠니? 얘야, 너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니 내게 마음 주지 않겠니? 안 돼요. 저 아이폰 사야 돼요. 천국 가면 그 아이폰이 없대요. 가져갈 수가 없대요. 물론 이따 교제실에서 누가 아이폰 13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요, 세상 것, 이게 제 목표예요. 이게 제 목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주님이 제가 이걸 이루는데 수단이 되어주세요. 주님, 제 목표는 이건데요, 이거 이루는데 주님이 제 발판이 되어주세요. 저 그렇게 해주시길 원해요. 라고 오징어 게임의 세계관에 깊이 빠져서 예수님을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오늘 이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 것 가져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과 동록이 하는 이 세상에 쌓지 말고 좀과 동록이 해야 할 수 없는, 도둑이 구멍 뚫을 수 없는 하늘에 쌓아놓아라, 천국에 쌓아놓아라. 이거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주님 주신 모든 것들, 모든 관점으로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하늘에 쌓이고 하늘에 기억되고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칭찬하시는 근거가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 복된 거예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우리 바로 뒤에 있는 롯데타워 신격호 회장이 저거 짓는 게 꿈이었대잖아요. 저거 지었는데 천국에 저게 있을까요?
그가 천국에 있을까요? 예수를 말미암지 않는 그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데 그가 이거 세우는 게 꿈이고 평생 이것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기념비처럼 이렇게 우뚝 서 있는데 이것을 누리며 그가 살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깊게 한번 우리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요, 결혼식 가면 결혼식장에 신부와 신랑을 축하하러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꼭 식당에 먼저 가요. 그리고 예식장 끝나면 사진 찍으러만 와요. 이 말씀 준비하다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 목사님 문제가 있구나. 제밥에도 관심이 많구나. 결혼식장 축하하러 갔으면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고 예식에 계속 참여하고 이게 주가 돼야지. 밥 먼저 먹고 사진 안 찍으면 안 되니까 사진 찍으러 가는 이 나쁜 행태 회개해야 되겠구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저는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간사님 결혼할 때도 밥 먹느라 못 봤어요. 모든 결혼식은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제가 이 헛된 가치를, 거짓된 가치를, 오징어 게임의 세계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입한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결혼할 때 야, 이 가서 축하해주고 야, 주객이 바뀌면 안 되지. 아, 오늘 이거 맛있네, 이 맛없네, 이거 예식 아니네,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되는 것은 아니다.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은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다. 빛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요, 너 믿음 지켜야 되니까 속세 떠나서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믿음 지키고 그렇게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둘씩 짝을 지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가장 더럽고 가장 어둡고 가장 되었던 이 세상의 중심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둠을 깨우는 빛이 되셨음을 우리는 결코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세상 속에 살고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배는요, 항상 물 위에 물속에 있게 창조되고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결코 배 안에 물을 한 방울도 허용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삽니다. 오징어 게임 안 보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귀가 솔깃하지. 오징어 게임 안 보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거든. 세상의 빛과 소금과 영향력을 미치려면 그들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미디어 금식 그만하라는 얘기인가? 할렐루야. 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부터 그러면 나는 게임해도 되는 건가? 죄책감 없이? 나는 오늘부터 다시 그러면 음주를 시작해도 되는 건가? 아니야. 우리가요, 이 세상에 빛을 소유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수준을 살기를 우리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빛은 어둠에게 비춰집니다. 그러면 어둠 안에 있는 거짓말이 드러나요. 그리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영원히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치, 이런 능력, 이런 권세, 이런 주님의 뜻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죄악된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 안에 이 오징어 게임의 가득한 세계관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영끌에서 집 사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도 그것을 같이 따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나 불안해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다 집 사는데 집값 올라가 저는 못 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요, 이미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없나요? 우리 다 송파나루역에 노숙하고 있나요? 오늘 아침밥 못 드신 분,
다이어트 하느라 안 먹지. 없어서 못 먹나요? 여러분 타고 다닐 차가 없나요? 요즘 청년 실업이 힘들어서 차가 없는 사람이 많다는데 우리 교회는 주차를 걱정해야 되잖아. 8대, 9대 뭐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 차가 없나요? 핸드폰이 없나요? 옷이 없나요? 남편이 없나요? 아내가 없나요? 자녀가 없나요? 오늘 우리가 왜 불안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수준에서 점점 더 넓은 수준으로 우리를 이끄실 건데,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건데 우리 왜 불안해야 되나요? 여러분 신용불량자돼서 카드값 독촉받고 채권 추심하는 사람들이 집 앞에 줄 서고 진치고 있나요? 왜 두려워해야 되죠? 왜 무서워해야 되죠? 우리 잠깐 이 세상 여행 온 건데, 우리 중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 같죠? 좀 있으면 지금의 순간이 엊그제 같을 거예요. 잠시 왔다 잠시 가는데 왜 우리 이렇게 두려워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것들을 피해라. 11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를 꿈꾸세요. 말씀을 꿈꾸십시오. 믿음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병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중증 환자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젊을 때 그들의 세상적인 꿈을 쫓아서 몸이 상하는 것도 아랑곳 안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는요 몸이 병들어서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물을 다 갖다 주고 이 몸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평생 무엇한 것입니까? 평생 헛수고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가슴 아프세요? 무엇 때문에 두려우세요? 무엇 때문에 괴로우세요? 무엇 때문에 갈등하세요? 이것이 과연 영원한 것일까? 보세요. 제가 예언합니다. 이 예언 틀리지 않아요. 아이폰 13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가 아이폰 14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폰 14에 또 집중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원했던 아이폰 13. 14가 나왔네? 안녕. 가치가 없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이와 같이 헛된 것을 쫓다가 참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말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참된 것 알고 있어요. 영원한 것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라. 참된 것을 분별하라. 영원한 가치에 투자해라. 주님 말씀하시고 영원한 것 꿈꾸라 말씀하시며 오늘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어떤 이는 재물을 꿈꿉니다. 어떤 이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을 꿈꿔요. 어떤 이는 명예를 꿈꿉니다. 어떤 이는 학위를 꿈꿔요. 어떤 이는 또 다른 세상 것, 없어질 것 꿈꿉니다. 오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주목하여 이거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거 있어. GD한테 메일 보내세요. 영원한 거 절대 없다고? 뻥이야. 삐딱하게 살면 안 돼. 참되게 살아야지. 영원한 거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이 스스로 연습생 앞으로 크게 연예계에서 대성할 우리 연습생 오셨는데 나중에 뒤지 만나면 꼭 그거 말씀해 주세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환경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세상에서 오늘 이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오늘 오징어 게임의 세계관이 가득 찬 이 세계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꿈꾸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꿈꾸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 안에 믿음을 꿈꾸게 되는 승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